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징계 방법을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합니다.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키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엄한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고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특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의 특권을 제한시켜서 훈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 사랑과 훈육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모자가 미국의 LA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물가가 서울보다 싸서 많은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인된 아들이 자꾸 엄마에게 왜 물건을 많이 사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도를 알아보니 외아들인 자기에게 내려올 유산 상속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인의 사고 방식은 부모의 재산이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이 동양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죽을 때 사해 또는 타인에게 상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제 개념을 가르치고 물질 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은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를 안아주고 격려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영적 훈련을 시키고 가정의 원칙들을 세워 나갑니다. 자녀들이 그 원칙을 수긍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도 자신의 가정을 같은 방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적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부드럽고 화목하게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되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정해야 합니다.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되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또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를 축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나이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곧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잠잘 때가 좋지만 당신 가정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분은 전화나 화상챗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IT 산업의 발달로 세계 어디에 가든지 통화와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저희도 갈 때는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또 인터넷이 되는 데는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스카이프라는 그 화상챗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계의 또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부모만이 고유한 것을 창작하듯 정말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는 말씀을 권합니다. 여기에서 너 대신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에 등교할 때 대문에서 간단히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를 만날 수 없을 때는 간단히 글로써 아이의 가방이나 책상에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을 펼칠 때 도시락 통 위에 테이프로 붙이거나 도시락 가방 속에 성경 한 소절씩 축복의 말씀을 써 넣어 두어도 좋은 기억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녀에게 축복을 전하는 본보기가 되어서 훗날 자녀가 결혼하여 후손을 낳았을 때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문의 전통과 문화가 될 것입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어린 자녀는 앉거나 앉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가정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임신 중인 산모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남편이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기도해 줍니다. 임신 5개월이 지나면 태아가 듣기 시작하고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직껏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수만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건면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축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품에 안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가 조금 큰 아이는 무릎을 꿇거나 의자에 앉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칭찬의 말과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을 해 줍니다. 아이를 인정해 주는 말, 사랑과 애정을 전하는 말,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말, 고통과 시리에 빠진 자녀에게 격려와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하여 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버릇이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아이가 잘한 일이 있거나 어려울 때 생일처럼 특별한 날 같은 날은 여행을 갈 때 등 특별한 기회가 생기면 또한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경 잠언에 기록된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구절들도 있습니다. 잠언에는 참으로 우리의 말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31일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읽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 구절구절을 자녀와 함께 읽으면서 또한 이 말씀이 있다면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구절들,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구절들이 있어요.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 창세기에 있죠.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28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죠. 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또 야곱의 12아들의 축복,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에 1장 15절 자손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믿음의 전수,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를 해야 되고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산, 신앙의 대물림, 영적 유산을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리고 여호와의 다채로운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여호와의 다채로운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이십니다. 아플 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치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부르짖으며 할 수 있겠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지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가족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전해줄 때 아이들은 더 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가족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마다 족보가 있습니다. 조상이 누구이고 무슨 파이며 몇 대손이라는 것과 조상의 업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각자의 가정에 행하신 역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족의 주요한 사건들, 부모가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 부모가 살면서 당한 어려움이나 은혜의 간증들, 성경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유익하며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전한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들려줄 이야기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이야기, 주님께서 당신의 쓸 것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이야기, 인생의 삶 속에서 실패한 당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이야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 이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주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실패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몸을 치료하신다는 것과 우리 가족이 오늘날까지 있게 하심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황폐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06년 미국의 독립 기념일 연휴를 맞이하여서 콜로라도 덴버를 거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오래전에 점성술과 무당들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며 위험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복음 전도로 도시가 변하여 그들이 다 떠나고 한 150여 개 이상의 기독교 복음 단체가 입주하면서 그곳은 바로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임스 답슨 박사가 설립한 Focus on the Family라는 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1980년 초에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 시에서 이주하였습니다. 야산 중턱에 60에이커 되는 땅에 큰 건물이 서 있고 주변으로는 흰 눈이 아직도 정상에 남아있는 로키 마운틴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는 오랫동안 미국의 영적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하였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휴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각 주에서 관광을 오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내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니 제임스 답슨 박사의 가족 역사가 사진과 함께 벽면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증조부, 조부, 부친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놀란 것은 사역도 엄청나게 컸지만 그보다도 증조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증조부는 목회에서
은퇴한 뒤에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후손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기도응답을 받기를 3대 후에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며 후손 3대가 다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는 하였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이젠 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신 소중한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왔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 각 도시마다 불꽃놀이를 합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니 LA에 밤 9시 반쯤에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상공은 정말 사방에서 쏟아올린 폭죽으로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폭죽들이 멋있게 퍼져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멋진 선물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정말 영원한 축복을 줘야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빛과 소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받은 은혜와 간증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대로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문의 전통과 문화가 각 가정에 세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런 그룹 스터디나 이런 성경 공부 시간들이 있다면 한번 이런 것들을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녀에게 언제 축복 기도를 해 주는가?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또한 성경의 어느 구절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영유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다윗 엘리 선지자, 다윗 왕과 또 엘리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한번 토의해 보십시오. 현재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9번째로는요. 부모로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 겪은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마지막 10번째로는 성장한 자녀들과 그들이 어렸을 때 받은 섭섭했던 것이나 상처가 되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자녀들과 휴가를 갑니다. 패밀리 리트릿 같은 거죠. 가서 휴양지에서 쉬면서 일주일간 쉬면서 서로 나눕니다. 한 번은 용서에 대한 책을 읽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머지않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면은 즐거운 어린아이들과 노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커 있다면 그 자녀들과 좋은 시간들로서 여러분 같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